네, 오늘 본문인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 패스토럴 에피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했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편지로서 이 디닥틱 패시지라고 그러는데요, 교리적인 내용보다는 프랙티컬 티올로지, 좀 실천적인 내용들이 더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개인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더 실천적인 권고의 내용을 더 많이 담은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바울서신 총 13권 중에서 이제 4권이 교회에게 대부분은 보낸 편지인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는 요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고요. 그리고 옥중서신에 보면 이 빌레몬서는 우리 지난번에 박승민 목사님께서 또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우리가 또 큰 은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목회서신이라는 말은 1703년에 이 베르도트라는 신학자가 처음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폴 안토니라는 학자가 목회서신, 패스토럴 에피슬이라는 말을 대중화시키는데 이제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이 3권이 굉장히 중요한 책인 겁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가장 많이 읽은 성경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목회서신은 목회자들을 위한 성경이구나, 아이고 내용을 보니까 진짜 우리 전도사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오늘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쓰신 편지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즉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를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주님의 교회에 일꾼된 저희에게 쓴 편지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 후서에는 아름다운 권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중에서도 2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인정받는 일꾼으로 준비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을까요? 혹시 저희 중에는 꼭 인정을 그렇게 받아야 됩니까? 네. 인정이라는 단어가 좀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인정받아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정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정이 다릅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들을 인정하죠? 보스의 말을 잘 듣는 사람, 그죠? 월급은 조금 받는데 일은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이윤을 많이 남기는 사람, 그리고 약간의 좋은 인간관계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은 없어요. 세상의 인정은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또 때로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불의도 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인정이라면, 그런 세속적인 인정은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인정은, 하나님께 받는 인정은 우리가 반드시 받기를 힘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15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서 인정된 자,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정확한데 Do your best to present yourself to God.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야. 너 자신을 보여주라는 거야. 어떤 너 자신이요? As one approved 된 자로서. 원어로는 documents to being genuine on the basis of testing. 진짜 지뉴인인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떻게? 테스팅을 통해서, 시험을 하나하나 보면서부터 내가 넌 진짜구나, 진짜 인정받네, 이렇게 판별이 되라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 이렇게 쭉 보는데 저는 장인들이 나온 프로들을 좋아합니다. 이 손가방 장인이 나왔어요. 이분이 얼마나 수선을 잘하는지, 아무리 낡은 거 갖고 와도 빵꾸나던 그것이 폐였던 닳았던 상관없습니다. 아주 똑같이 그냥 새 것처럼 만드시는 장인이 있는 거예요. 제작진이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해낸 겁니다. 이 장인이 명품 가방을 똑같이 만들 수 있을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장인이 이제
좀 힘들겠지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했습니다. 며칠 후에 와 진짜 똑같아요. 겉보기에는 똑같은 게 만들어진 겁니다. 일반 사람들한테 테스트했더니 사람들 오히려 가짜 보고 아우 이거 진짜 명품이 이거라고 이거 짝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작진이 전문가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전문가의 그 가방을 가져가서 딱 보여주니까 여러분 사이즈 똑같아요. 무게도 됐는데 무게도 똑같아요. 와 근데 전문가가 진짜인지 아닌지 어프로브 판별하기 시작합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 돋보기 이따만한 거 가지고 한 땀 한 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이 일정하게 갔는지 박음질 개수가 똑같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하여튼 미리도 안 틀려요.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거를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테스팅하는 거예요. 테스팅해서 짝퉁 가방이라는 것을 그분들이 딱 드러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그냥 겉만 봤을 때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씩 그 사람을 살펴보면 It is approved. 넌 진짜 정품이야. 인정받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도장 딱 찍히는 거, 판별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연단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잘 준비된 자들은, 인정받는 일꾼들은 그 연단을 끝까지 잘 통과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보면은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 위에 사람들이 세우는데 어떤 분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곳을 세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어떤 것을 쌓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불시험을 하실 텐데 나무와 풀과 짚은 불에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견딜 수가 다 타버리겠죠. 그러니까 해를 받을 것이고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위태 하면서 간신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 사람은 어때요? 불시험이 있을 때 그럼 불길이 셀수록 좋은 거예요. 불순물이 다 탔기 때문에 정금이 됩니다. 순은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값어치는 더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가 저희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받는 인정은요 나쁜 게 아닙니다. 교만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데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사람의 평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냥 그걸로 된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하는 예화인데요. 학교에서 미텀 보고 이렇게 파이널 보죠. 지금 막 이제 막 파이널 보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 오늘 끝났다고 해서 막 왔는데 시험 보는 것이 좋아요, 싫어요? 네, 그냥 웃고만 있어요. 싫어요, 그죠? 시험 보는 것이 좋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준비가 안 될수록 시험 보는 게 싫어요. 네. 근데 준비가 잘 되면 시험을 볼수록 좋죠. 시험이 어려울수록 좋죠. 왜? 잘 준비된 내가 더 드러나니까.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입니까? 시험 준비 철저히 했는데 시험 안 볼 때 화가 나는.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험을 안 보면 얼마나 그냥 힘이 쭉 빠져요. 네. 준비가 안 되면 시험이 곤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가 잘 돼 있으면 걱정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서 있는 얘기예요. 신학생이 되면 이제 사역하느라고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 잘 못하죠. 그래서 어떤 신학생이 시험을 망쳤어요. 자기랑 똑같이 시험 망친 친구가 있는데 저 친구랑 같이 사역하고 공부도 안 했는데 그 친구는 B를 맞은 거예요. 자기는 C-를 맞은. 그래서 아니 너는 어떻게 다 B를 맞았어? 나랑 똑같은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너 내가 하나 가르쳐줄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써. 주기도문을 쓰면 설마 교수님이 그 주기도문 앞에서 학점을 낮게 주겠니?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미국에 유학을 와서요. 이제 시험을 봤는데
도저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주기도문을 이제 쓴 거죠. 영어로 참 어렵게 막 외워가지고 그걸 딱 썼대요. 최소한 B 나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딱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험 결과를 받았는데 몇 점 받았을까요? F 받았죠. F. 그 밑에 교수님이 코멘트로 써 있었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준비가 안 된 상태로 한 번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곧 F 받습니다. 준비 안 되면 오래 못 가요.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 다윗 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을 말하죠. 그 소년 다윗이 3m, 키가 3m나 되는 거인 장군 아니 제네럴, 우리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에 싸워서 이긴 것은 이제 기적이라고 말하죠. 작은 물맷돌로 어떻게 그냥 그 골리앗을 탁 한 방에 맞춰가지고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영적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는 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승리를 쟁취하게 하셨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강조해서 다윗이 얼만큼 준비되었는가를 얘기하는 것은 많지가 않아요. 그냥 휙 넘어갑니다. 여러분, 왜 꼭 다윗이어야만 할까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 있죠. 다윗이 돌 안 던져도 되게 하나님께서 다윗 나가자마자 벼락이 떨어져서 골리앗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철저히 준비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얼마나 준비가 잘 됐냐면 이 준비가 안 된 사울왕 앞에서 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말리냐면 너는 소년이다. 그런데 그는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다. 현실을 직시해라. 준비된 사람과 준비 안 된 사람은 이게 다른 거예요.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준비 안 된 사람은 현실을 지극히 그렇게 눈에 봅니다. 그렇지만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죠. 다윗이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새끼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 몽둥이를 들고 따라가서 내가 그거 잡아왔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나를 공격하면 내가 그 짐승을 때려 죽였습니다. 참 이거 보면서 여러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사자와 곰이 왔는데 싸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새끼를 물어갈 때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한 마리 물어간 게 어디야. 새끼는 또 남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한 마리 한 마리 어린 양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나운 동물이 왔을 때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그 양을 지킬 수 있도록 자기가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우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어디로 가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안 가는 겁니다. 이거 시냇가로 가죠. 물 마시러 가나? 왜 가지? 매끄러운 돌 5개 딱 골라오죠. 다윗이 목동일 때 물맷돌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사자와 곰이 와가지고 물어 가가지고 가서 몽둥이로 싸우는 것도 좋은데 더 지혜로운 건 뭡니까? 이들이 오기 전에 물맷돌 배워가지고 멀리서도 공격할 수 있도록 이 장거리 레인지 웨폰을 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경기하면 연습했던 그 물맷돌, 그는 비록 소년이었지만 그 손에 물맷돌 딱 잡는 순간 얼마나 이게 확신 딱 있는 거예요. 익숙한 겁니다. 익숙한 거예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사무엘상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 그 장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은혜되는 구절입니다. 39절이에요.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칼과 이 모든 이 아머, 이 군복을 다 입혀줍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런 거 다 있어도 못 나가서 싸워요. 근데 다윗이 다윗에게 무기를 다 입혀주죠. 그죠?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걸어보다가 이것은 제가 익숙하지 못하니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시냇가예요. 아무리 좋은 무기라 할지라도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딱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떻게 준비되는지 철저히 아는 거예요. 스킬풀 마스터스. 일상 가운데서 그런 거 없어도 내가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 뭐가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다고 내려놓는 사람,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 일에는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들었는데 어떻게 실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운이 좋아서 기적적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닙니다.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우연은 없어요. 다 필연이에요. 골리앗이 쓰러지지 않는 것이 기적이에요. 거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진 것이 기적이 아니라 안 쓰러지면 기적이라니, 그게 안 쓰러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준비되십시오. 철저히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철저히 준비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됩시다. 철저히 준비됩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는 일꾼으로 준비될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철저히 자기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철저히 나 자신이 훈련돼야 됩니다. 자신을 방치하면 안 돼요. 개발해야 됩니다. 한글 성경에 오늘 본문 15절 이 동사를 보면요, 힘쓰라로 되어 있는데 어순상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나 영어나 가장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것도 imperative verb예요. 명령어구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명령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스푸다죠. 뜻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Do your best.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하나님 앞이 아닌 데서 최선을 다하는 게 다르겠죠? 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다. 성경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inerrancy of the Bible. 무오성입니다. 무오성. 오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몇 문장만 써도 앞뒤가 안 맞죠, 그죠? 맞춤법도 틀리고 어순도 틀리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오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전체 역사를 기록하시면서 성경 66권을 쓰시면서 단 한 번도 오류 없이 기록하시며 자신을 완벽하게 계시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야 되는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만 봐도 하나님의 최선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열심을 내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not be ashamed, not to be ashamed.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사역할 때 I'm not ashamed, 뭐 부끄러울 것 없어, 열심히, 와 정말 열심히 하신다 저 성도님. 근데 나 혼자 있을 때 혹은 조금 이렇게 놀러 갔을 때나 혹은 밤에 혹시 쉐임풀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잘 준비되려면 그런 블라인드 스팟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to be the one who correctly handle the word of truth.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가 되래요. 말씀입니다. 말씀. 이 분별함은 똑바로 배달하는 의미가 있어요. 삐뚤빼뚤한 게 아니에요. 아주 일자로 싹 베는 겁니다. 원어적 뜻은 correctly interpret. 성경을, 이 내용을요 정확히 해석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다, 똑바르다. 이 오르도토메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나중에 파생된 명사로서 orthodoxy, 정통이라는 단어가 이 뿌리가 되는 거예요. 정통한 거예요. 아주 정도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으면은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지 말고 그 길로 그대로 가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잘 준비되어서 인정받는 사람은 반드시 이 두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가 복음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거든요. shame.
또 말씀으로 정확히 무장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이 전서 9장 23절에서 24장 보면은 이 사절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현대인의 번역이 잘 번역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우승자가 되도록 힘껏 달리십시오. 우승자가 되려고 경쟁하는 선수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 면류관, 주님께서 주신 상급을 위해서 철저히 자기 관리하라는 겁니다. 자기 훈련 되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 훈련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호하지 않아. 하나님 분명히 주셨어요. 큐티. 하나님 말씀 읽으면 하루 시작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접고, 또 예배하러 이 주님의 전에 늘 찾아오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예배자로서 산 제물을 드리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철저히 준비됩시다. 철저히 준비됩시다.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앙은 버려버려야 돼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은 어떤 경계해야 되는 무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나아가니,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중에 후메네오와 이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위시한 이 사람들의 무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점점 경건하지 않은 길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성화됩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떠난 사람은 세속화돼요. 세속화. 우리가 스스로 센스가 있어서 딱 알아야 돼요. 내 자신 스스로 잘 준비가 되어가지 않는다, 오히려 세속화된다, 그러면요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아가는 것은 move forward입니다. progress예요. 진보를 갖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믿음이 흔들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떠나버리게 되는 믿음에서. 이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들, worthless and babble. 전혀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말들, 시간 낭비하는 말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가치한 말들이 17절을 보면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간다고 말해요. 여러분, 악성 종양이 뭐예요? 우리 몸에 티슈, 이 조직이 있는데 이게 죽어서요 계속 죽었는데도 살아있는 것처럼 존재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부위로 전이 돼요. 암이 됩니다.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메디컬 저기 찾아보니까 악성 종양은요 메디컬 이멀전시래요. 악성 종양이 있으면 그냥 놔두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이멀전시 상황, 응급실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가 좀 부정적인 얘기하고 믿음 떨어지는 얘기하고 의심적인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멀전시 바로 해서 주님께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악성 종양이 퍼지게 놔두지 마세요.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LA도 참 수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팩트를 할지라도요 덕이 안 되는 말이고 사건이면은 그냥 마음으로 중보하고요 넘어가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지 저는 그냥 중보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악성 종양을 잘라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인물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말합니다. 빌레도는 성경에 이름만 나와 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사람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후메네오는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보면은 그가 믿음을 버리고 파선하여 배가 잘 떠가다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육지에 가야 되는데 중간에 파선돼 버린 거예요.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됐냐면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주장이 뭡니까?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이분법적인 사고가 많았어요. 듀얼리즘. 사람들이 다 이 듀얼리즘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유교랑 똑같은 거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영이 악한 육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자유를 얻는 것을 이 목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랑 굉장히 비슷하죠. 예전에 제가 기독교적 영지주의도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영혼이 거듭난다, 영혼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미
육체의 부활은 말도 안 되고 악한 육체가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부인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육의 부활에 대해서 거절했어요. 이런 거짓 믿음, 당신의 듀얼리즘적인 생각이 성도들 안에서 가득했습니다. 현혹적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 가운데 대적할 수 있고 말씀 안에 잘 서 있으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 중에도 보면은 유교주의적 기독 신앙을 가진 분들이 혹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서당의 훈장님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죠? 훈장님이 어떻게 하세요? 요놈 잘못하면 때리죠. 그죠? 권성징악. 잘못하면 맞아야 되고 잘하면 칭찬받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코리안 트래디셔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우리 유스랑 같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안방에 계신 할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할아버지들 어떻게 하세요? 대화는 안 하시고 기침으로 대화를 하시죠. 그죠? 하면은 조용히 하라는 거야. 이렇게 아버지가 트랜슬레이트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트랜슬레이트 그 서열 어기면 바로 날아갑니다. 하면은 거봐 이렇게 하고 아범 들어와라. 그럼 이제 들어가셔서 직통 계시 받으시고 나와가지고 이제 가족들한테 쭉 얘기하죠. 근데 그게 할아버지 뜻인지 아버지 뜻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대화를 그렇게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내산 꼭대기에 모셔놓고 이렇게 오다다 치면은 우리가 알아서 시그널을 해석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어떤 보면 그런 것이었어요. 당시에 이 이단적인 가르침에 미혹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르침에 대항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분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클리얼리 컷, 아까 똑바로 자른다 그랬죠? 클리얼리 컷, 그 어떤 단어 대항해서 짝을 맺어 쓴 겁니까? 악성 종양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살아있는 살 잘라내면 안 되잖아요. 악한 그 악성 종양, 그 죽은 티슈만 잘 잘라내기 위해서 말씀의 검으로 그걸 살 아주 예리하게 잘 잘라서 딱 떨어뜨려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시대를 잘 분별하고 세속적인 것은 철저히 나로부터 배격시켜버리고 어떠한 이 세속적인 사상과도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도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와 가현설, 도세트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저 예수님이 보인 것은 환상으로 보인 것이라고. 환상으로 그 가르침에 평생을 싸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조금만 열고 세상을 보면 진짜 잘못된 가르침 정말 많습니다. 철저히 저희가 믿음으로 준비돼서 영적인 의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집도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악성 종양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붙어있다면 말씀의 권으로 싹 도려내야 돼요. 우리 가정 가운데서 도려내야 돼요. 우리 사업체 가운데 도려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그거 도려내야 돼요. 그런 역할로 잘 준비돼서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철저히 훈련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라는 거죠. 우리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이렇게 두 개 나눠놨어요. 두 부리로. 어떤 그릇을 귀한 데 쓸까요? 은그릇, 금그릇, 그죠? 제가 켄터키에 있을 때 어떤 성도님네 집에 갔더니 그분이 저는 그렇게 크게 알아차리진 못했는데 그분이 목사님 그릇 보세요. 목사님 오셔서 특별히 꺼내놓은 거예요. 그분이 너무 기뻐해요. 그 자기 그릇 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그릇이 굉장히 두꺼운데 가볍고요. 막 이렇게 그린 색깔로 이파리 쭉 둘려져 있습니다. 참 이쁘더라고요. 막 먹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막 그림도 나오고 참 이뻤어요. 여러분 주인이 모든 그릇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한 데 쓰는 그릇은 따로 있어요. 따로 탁 놔뒀다가 손님 오면 그거 싹 꺼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게 뭡니까? 21절 보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귀히 쓰는 것이 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겁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가운데 아무거나 담지 마십시오. 세상에 잡다한 거, 쓸데없는 거, 세상의 뉴스 우리가 다 알면 그거 다 기도하세요. 중보기도 하실 거면 그거 들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too much information, 그거는 경건생활 하는데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 딱 나와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딱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 아주 스페셜하게 쓰실 때 그 성도 어디 있어? 갖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입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한 번만 인사할게요. 당신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입니다. 귀히 쓰임 받을 거예요. 네, 귀히 쓰임 받을 겁니다. 우리 마지막 22절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보너스로 준비한 말씀인데요. 청년들, 진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고 싶으시죠? 하나, 둘, 셋. 아멘. 네. 귀히 쓰임 받고 싶어요. 그런 열정이 다 있어요. 우리 소중한 교회 청년들은. 이 말씀 우리 꼭 기억하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와, 아멘. Flee the evil desires. 청년 때는 에너지가 있죠.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컨트롤드 에너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evil desire로부터 벗어나 도망치라는 겁니다. Flee, 어디로 가라고? 어디로 가라고요? 공동체로. 주를 향해서 깨끗한 마음을 품는 교회 공동체로 가서 합하라는 겁니다. 우리 며칠 전에 한 청년이 카톡을 올렸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맛집 원정대 수요 미식회.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 LA에 맛있는 간장게장과 꽃게탕 아구찜을 먹으러 가려고 맛집 원정대를 꾸렸습니다. 같이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조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모티콘도 하나 놨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 그죠? 저 그거 보면서 진짜 감동했어. 와, 진짜 대단하다 이 열정. 나도 데려가겠지. 간장게장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연락이 안 와. 내가 진짜 수요일날 내가 진짜 밤까지 내가 전화기 들고 있었어 내가. 근데 끝까지 연락이 안 왔어요, 그죠? 맛집 가는 거 좋습니다. 청년 때니까 무모한 도전도 도전이라면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마음 그대로, 그 열정 그대로 가지세요. 맛집 원정대 괜찮아. 그 마음 그대로 가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와 믿음과 화평과 사랑, 이쪽으로 방향만 틀라라는 거예요. 마음과 열정 그대로 가지라니까요. 무모한 거 해도 돼요. 만약 청년들이 막 좀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 막 굉장히 기뻐요. 와, 저 아이가 예수 믿고 저렇게 하면 진짜 대박이겠다. 방향만 틀면 되는 겁니다. 맛집도 아주 중요하지만 말씀 원정대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죠?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것이 있잖아요. 의, righteousness, 믿음, faith, love, peace. 어떤 이런 거 들을 때 심장이 안 뜁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비밀 같은 말이잖아요. 청년들한테 딱 맞는 말이지 이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가 뭐야? 믿음은 뭐야? 사랑이 뭐야? 화평이 뭐야? 이 본질적인 가치, 예수님이 아니면, 성경이 아니면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거 물어보시죠. 의가 뭡니까? 말해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이 가치, 이거를 한번 공동체에서 추구해보라고 한번. 그걸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의가 뭔가? 에일리언 라이셔스네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예수가 왜 의가 되는가? 예수님은 사랑 아니야?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의라고 얘기하지? 이 믿음은 뭘까? 내가 믿는 걸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걸까? 사랑,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가정은 또 꾸려야 되는데 어떤 것이 참 사랑일까? 평안, 그 평안은 도대체 뭘까? 이 궁금증으로 인해서 못 견딜 정도로 청년의 모든 정욕을 피해버리고 주를 향해서 깨끗한 마음을 품는 자들과 함께 마음을 다해서 이 거룩한 가치에 목숨을 거는 청년들이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마무리할게요. 주님 앞에서 나는 인정받는 일꾼입니까? 준비가 되고 있으세요? 준비가 안 되고 있으면 이멀전시. 나는 어떤 그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희는 어떤 그릇이에요? 우리 저녁 가운데 주님을 향한 거룩함, 이 열정이 불타서 하나님 잘 준비되기 원합니다 라는 간절함 있는 저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